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원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가장 중요한 기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우리 안에 만족감과 안정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또 만족감과 그리고 안정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사실 신앙생활,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인 첫 번째 스타트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야 그 행복을 타고 복음이 증거될 터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당신이 전도지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시원치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얼굴에 막 넷산자를 그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두 가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뭐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양방적인 쌍방간의 관계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정말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잘 갖게 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과 비유할 수 있냐면, 저같이 이렇게 양복을 입는 사람이 이 첫 번째 단추에 이렇게 두 번째 단추를 끼운다면, 그 세 번째, 네 번째 만약에 단추가 내려갈수록 전부 다 이 단추가 이렇게 고여지면서 옷 모양이 부조화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야 나와의 관계, 나와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나와 사업가 직장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가지런히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면 사람들의 관계도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면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든 내 삶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깊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이면 모든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관계만 신경 쓰지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시 않는다면,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말씀으로 조금 더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먼 사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상하죠? 사람의 사이가 여러분 좋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빠지면 여러분들은 불행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사이가 이렇게 관계의 사이가 통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사람들과 관계가 통하면 이웃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사이가 막히면 여러분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관계는 어떤 경우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를 잘 풀면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둘 이상이 모이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미국 사람과 서양 사람들은 대단히 개인주의 사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일본 사람들은 그 집단주의 사상이 강합니다. 사무라 정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관계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한국 사람의 특성은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별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내 나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온 학교에 내 학교야 이러지 않고 우리 학교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 자기 부인을 향하여 우리 와이프야, 와이프도 공동해, 우리 남편이야, 남편도 공동이야, 이런 만큼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아니, 이력서 쓸 때에 자기소개서 할 때에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3남매를 뒀는데 2남 1녀 중에서 내가 막내요, 이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5월달 마지막 주일,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5월달에 계속 듣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전부 다 뭘 얘기했냐면 어떻게 관계할 것이냐, 그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종합적으로 5월달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마무리 지면서 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부부관계 괜찮습니까? 부모 자녀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거래하는 모든 사업체와 관계하는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목사님과 관계는 여러분 좋으십니까? 슈퍼셀과 셀리더의 관계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직장의 오너와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들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누리며 살아가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거 알죠? 지금 아무리 좋은 관계일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된 관계일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의 독특성을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니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관계 안에 살아가야 될 인생이 분명한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든다면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부부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야말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깃드시길 원하시면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행복하길 원해요. 한번 해봐요. 저도 여러분을 돌보고 양육하는 목사로서 정말 저는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행복을 원하는 관계를 통해서 원하려면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도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과 좋은 교제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세 가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보나마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행복으로 가득한 여러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가까운 부부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 자녀, 또 확대해서 여러분의 일가, 친척, 교회 안에서 셀 모든 가족들을 이해할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을 만들 때에 완벽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자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를 어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남 실수하는 꼴을 못 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허물투성인 거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 열등감의 한 표현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가장 여러분이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가 진짜로 진실로 반드시 꼭 나는 연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상당수 많은 부분들은 어떤 사람은 몸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연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연약함이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연약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 어떤 사람은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과대 포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의 열등감인데 열등감은 자기의 연약함을 보이기 싫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놀리고 지적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보고파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그 모습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상대방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부부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살아보면 알죠.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여요. 완벽한 남편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완벽한 아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왜 그런 부족함이 보이느냐?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부족한 남편을, 연약한 남편을 붙여주셨냐? 왜 연약한 아내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셨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부족한 것을, 약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데 인간은 참 약점이 많구나. 나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다고. 그러면 여러분 인간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인생에 나타난 모든 여기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그런 사람을 옆에 붙여준 것은 여러분이 그 연약한 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이 사람을 내게 붙여준 거는 내가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우리 자녀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러시고 여러분이 그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 감당할 만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셀원들이요, 셀리더 보시면 여러분 부족한 거 많죠? 셀리더가 보면 셀원들 부족한 거 많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아유, 성전 목사님 맞나? 뭐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나도 성도들 볼 때 저 사람 좀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연약함이 보여지느냐?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안에, 관계 안에서 주는 놀라운 그러한 그 행복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이 있는 거 뭘 뺏어가지, 뭘 얻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채워줄까라고 하는 걸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 가장 가까운 게 부부간이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막 사랑해야 합니다, 막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벼랑간에 예배 시간에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불을 가지고 막 강단 위로 막 올라와가지고, 아니 설교 시간에는 저렇게 막 사랑하라고 외쳤는데 집에 가면 완전히 딴판이라고 맨날. 그래서 나는 강단에서 살아야 되겠다. 강단에 뛰쳐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는데, 여러분 다 그게 인간이에요. 저도 많은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저희 부족함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후배들을, 내가 연약함을 채우지, 부족함을 채우지, 그런 사명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볼 때에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상대방의 연약함도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도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에게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그리고 날마다 짓는 우리의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냐면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자 보세요, 선악과의 모든 걸 다 허락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 그것도 내버려 두지. 여러분 그거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만든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됨을, 오늘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선악과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보면,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푸른 잔디에 막 이렇게 구멍도 빠지고 그리고 잔디도 막 누렇게 되고 그런 것처럼 가까이 있으면 상대방의 허물이 잘 보이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허물이 드러날 때에 어떤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다 부족한 인간인데, 다 허물 많은 인간인데, 그리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권사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는 친한 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0장 12절 시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데 그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들이 처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처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잠언 20장 19절 말씀 시작.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 여러분, 관계를 가질 때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남의 비밀을 이렇게 들춰내고 허물을 부정적인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런 사람은 빨리 끊어. 저도 수많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는데 만나면 남의 얘기하고 막 부정적인, 저는요 진짜 그런 사람은 안 사귀어요. 왜냐면 그게 자꾸 오염돼. 내 영이 흐려져. 이렇게 표현 직설적으로 말하면 영이 혼탁 깨져. 그러니까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허물에 관한 한 여러분 성경에 잘 나타나는 대로 여러분 대표적 인물이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 다 내려. 이제 거기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노아가 기분이 너무 좋았던지, 그러지 평상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머나 노아 할아버지가 어쩐 일인지 포도주를 잡수시고 취해가지고 그리고 옷을 다 벗었어. 그리고 낮잠을 자는 거야. 그런데 함이 방으로 들어왔다가 보니까 어머나 자기 아버지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으니까 큰아들 함이 그걸 가지고 자기 동생들에게 동네방네 떠들면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아니 그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아니 왜 아랫두리를 벗어? 이상하네. 우리 아버지 진짜 술 취했나 보다. 그러고 막 떠들면서 다녔어. 근데 그 이야기를 둘째 아들 셈과 야벳이 듣고 어머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둘이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그리고 가리고 나옵니다. 노아가 술이 깼어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실 함이 알고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노출했던 그 함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야. 참 이상하죠?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의 아들을 저주해. 그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가나안 사람들, 함의 후예들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자녀들도 사랑스러워요. 그 부모와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자녀들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함이 잘못하니까 함의 자녀들을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족보로 나타나고, 야벳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다 허물이 있는데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고 허물을 덮는 사람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모두는 다 죄와 허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허물을 덮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허물과 죄는 어떻게 하느냐? 신경 쓰지 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그렇게 연약함과 부족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죄와 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장점과 탁월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심히 창조한 다음에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 그렇게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히 좋은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허물을 계속해서 클로즈업 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관계는 그 사람의 장점을 클로즈업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반드시 여러분이 꼴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도 다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보시고, 아무리 봐도 당신은 장점이 많습니다. 한번 해봐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장점이 안 보여요. 이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런 하얀 종이 위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한번 칠했다고 봐요. 그러면 하얀색은 안 보이고 그 까만색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크게 보기 때문에 장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부 다 안경을 바꿔. 어떤 안경으로 바꾸냐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보는 눈이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장점을 계속 이야기해봐. 오늘 집에 가서 숙제, 부부들이 서로 장점을 이야기하기, 부모 자녀 간의 장점을 이야기하기. 여러분, 셀에서도 모이면 계속 여러분 장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이야기하면, 그 장점과 탁월함이 그 단점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잘 보세요. 관계를 깨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가지고, 너는 이랬잖아, 나는 이랬잖아, 너는 이랬잖아. 그래가지고 관계 부정적인 걸 클로즈업 시키면 장점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좋은 관계를 보십시오. 어떤 나쁜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장점이 계속 반복되면 그 장점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것을 극대화하면 그 사람의 탁월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을 클로즈업 시키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열방교회 그러면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단점을 클로즈업 시키지 말고 장점을 클로즈업 시켜라. 하나님도 왜? 심히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경적으로도 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분 안에 95%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5% 단점을 클로즈업 시키니까 95%가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의 장점을 보시라, 아내의 장점을 보시라, 자녀의 장점을 보시라, 부모의 장점을 보시라. 에디슨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과학자는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퇴학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호기심과 관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너는 대단한 호기심과 관찰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학교에서 퇴학 맞은 애를 엄마가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낸 위대한 발명가가 된 거예요.
한번 옆에 서 있는 사람 봐봐. 그리고 악수 한번 해봐요. 장점 한 가지씩 얘기해봐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한 가지씩만 얘기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장점만 다 끌어모으면 김정은의 목도 따라갈 수 있어요. 미국도 이길 것 같아.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주님이 이르노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금이 묻혀 있는 것을 우리는 금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석탄이 묻혀 있는 것을 우리는 탄광이라고 그래요.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무한한 장점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쟤는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합니다. 능력광입니다. 내가 막 능력이 막 샘솟대. 다 해낼 수 있어.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때로는 이거 안 되는 게 어디서 해보면 되는 거지.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의 무한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칭찬하고 개발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꽃 피우는 인생,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형성하면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수많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보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